안녕하세요. 송년 목사입니다. 6월 17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습니다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들려진,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한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진 말씀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믿게 된 것은 바로 너희들에게 전해진, 너희들에게 들려진 그 복음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하게 하셨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전하는 자가 없거나 그 전하는 것을 들은 사람이 그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어느 민족보다 먼저 들었고 먼저 받았지만 그 말씀을 그들은 믿음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 역시 그렇습니다. 정말 말씀의 홍수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있지만 그 들려진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는지 우리는 확인하지 않고 그냥 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복음을 듣지만 그 말씀을 흘려보낸다 라고 이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책임입니까? 의무이자 책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의무이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된 것을 누군가에게 내가 알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나 이거 먹었는데 너무 좋더라. 나 이거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쉽습니다. 왜 쉽습니까? 진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것을 확인했고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자랑하기에 나의 기쁨을 나누는 것에 포커스가 있죠. 여러분,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가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이제 입술로 시인하는 자가 그것이 그들의 삶에서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지 복음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경험한 사람은 그 기쁨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전수, 복음 전파입니다. 내가 어떤 기독교인이라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어떤 그 책임의식에 그 책임감에 또는 부채의식에 전도를 하는 것 또는 내가 저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렵다라고 많이들 말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내 안에 그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아직 크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저희가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앞에서 뭔가 삶에 허덕이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은혜의 전도, 복음 전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은 그 복음을 들은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들을 이 죄에서 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그 놀라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그들이 듣고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진 이 놀라운 복임, 복된 소식이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인지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이 우리로 살게 하고 이 복음이 우리로 기쁨의 삶을 살아내게 하며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는 자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받다. 그들 역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한목적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 이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충분히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시며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